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다음에 있는 구약성경 두 번째 있는 출애굽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성서적인 근거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쉽게 얘기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이해가 못되기 때문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한다고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6월절 지켰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르는 건데, 구약시대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 피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서지에 발라. 그러면 천사가 다니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뛰어넘겠다. 그래서 6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적이거든요. 이건 그 앞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들이 저주와 질병, 가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6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는 맥추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맥추를 지켜야 되는데, 첫 열매를 이제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맥주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오순절을 해가지고요, 성령만의 사건과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거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연말에 추수를 거둬서,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수장절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 수장절에 우리 이 시대에 영적 의미가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중보하려고 하거든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어두웠는데 전기 빛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밝아졌던 것처럼, 여기도 컨텐츠게 되면 참 어두운데요,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빛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뭐가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최초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가 구분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혼돈, 공허,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혼돈도 공허도 어둠도 다 물러갔던 것처럼, 단지 그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제 빛이 있듯이 참 빛인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지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목적은, 실체는 바로 뭐냐면, 너희 인간들 세계에는 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다 사단에 잡혀서 살게 되는데, 근데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혼돈, 어둠, 그런 이제 공허는 다 사라지게 돼요. 너들이 이제 천국처럼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무슨 말이시죠? 지옥 같은 세상에 참빛 대신 소망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밝음이 있는 그런 천국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빛을 통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다. 이가 되시죠. 또 수고스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제도 원래는 아담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독촉하는 것이 예로워서, 그래서 갈빗대를 치해서 잠재우고 갈빗대를 치해서 그 갈빗대 하나에다가 살을 덮여서 누굴 만들었냐면 하와 아내 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남녀의 결혼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아담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와는, 아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바로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즉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잠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담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았습니다. 갈빗대를 뽑았을 때 아담의 옆구리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터졌다고요?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신랑이고 여러분들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면 천국 결혼생활이 시작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치했을 때 피가 쏟아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됐다고요? 내가 탄생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분의 신부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기까지는요, 엄청나게, 옛날에는요 신부 하나 얻기 위해서요 소 몇 마리 팔고, 그래서 뭐 직장군이 뭐래 하여튼 간에 그런 이제 주잖아요. 여자 편에서 주면 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사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대가를 엄청나게 이제 지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저 남자 대신 아담 대신 예수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들과 결혼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지난주 잠시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하와라 이건 따먹게 해서 인간을 가지고 저주받게 했는가라고 했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와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근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됐고, 선악과 때문에 또 사단은 자기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 따먹게 하고나 말면 하를 죽이면 끝나는 것을 하면 하나만 생각했지 두 가지를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는지도 모르고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고 하를 선악 따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인간은 다 망하는 것이다. 요것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살리는 생명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거든요. 사단은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죽어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니까 다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선악과 때문에 사단은요 머리가 박살나게 됐다니까요. 자기 주민들 모르고 하나님을 욕했다니까요.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모르고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들로 알고 선악과 까먹어서 우리가 저주받게 모르니까, 선악과의 근본적인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잖아요. 예수가 오시기로 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 유식으로 말며 오히려 여러분 살고 사단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성공한 거지요.
모르면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은 자, 왜 수장절을 지키려 했을까? 수장절은 말은 뭐라고요? 가을에 연말에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세니까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해가지고 추수 타작을 해가지고 바람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립니다. 그러면요 알곡들은 다 거기 남아있고 쭉쭉이는 다 이제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 알곡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다 쌓아둬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에 날려간 그런 쭉쭉이들은 다 불러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연말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농경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단지 뭐 타작하는 것, 추수하는 것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바로 우리는 이 장마철에 추수감사절을 공부하되었는데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기 잠실도 하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구약시대의 이 수장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뭐 수십만 큰 교회들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수백만 원을 들어가지고 강단을 정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아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페이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단지 추수감사절 뭐 헌금 많이 해가지고 겨울 잘 보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시골교회에 뭐 돈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해가지고요 농사 져가지고요 이제 중직들이 보통 쌀을 감아서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탄절 준비하고 김장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 되게 많이 들으니까 그 난방 뭐 이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는 아주 이 시골교회에서는 엄청난 절기인데요. 아니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해질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나머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이게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들어와 추수 때에 이제 장막절이잖아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장막절의 영적 의미를 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36절 봅니다. 36절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주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31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 이제 가꾸잖아요. 풀도 내주고 거름도 주고 또 이제 갈면 물도 주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잘 키워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의 아들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는 거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곡으로 키워낸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자 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들은 좋은 씨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또 거기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 같은 악한 자의 아들이 있는데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가라지를 누가 뿌린 거예요? 마귀. 좋은 씨는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한 해의 끝에 장막절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막절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세상 끝날에 바로 영적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가을에 연말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바로 이런 영적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육신의 추수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은 나는 추수 때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로 남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는 어디 가는 거예요? 곳간에 가잖아요. 천국 곳간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알고게 돼야만이 여러분들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꺼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추수 때는 세상 끝.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끝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 때와 같다는 거지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곳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그 쭉정이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 뭘 깨달으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다 묶어서 지옥불에다 던져두겠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거두어 불에 사는 곳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불에 다 멸망의 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키 있는 자는 들을지. 여러분들은 의인들이 돼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이 육신의 추수를 통해서 농사라고 하는 추수를 통해서 그렇구나. 연말에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추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의 끝을 내다보고 만드신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언제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알고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냐면 사실 농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고게 되거나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고 그분이 성령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천국의 씨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니까 힘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발을 주기도 하고 성령의 생수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또 중보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요? 알고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냐 아무처럼 추수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 추수때가 있는데 그날 다 우리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곡으로 의인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1절